오늘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며칠 전에 미국에 갔다 왔습니다. 피츠버그에 있는 이만나 집사님 댁에 신방 겸 이렇게 놀러 갔습니다. 한이가 되게 중남교회 오고 싶어 하더라고요. 피츠버그 가서도 한동안 교회 언제 가냐, 캐나다는 언제 돌아갔냐 라고 이야기하며 휘린이 형 엄마 집사님 보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저도 갔더니 휘린이 아빠 집사님 오셨다고 반가이 맞이했습니다. 이틀 정도 지냈는데 이제 하루 이만나 집사님이 피츠버그 구경시켜준다고 이렇게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피츠버그에 갔더니 애들 놀게 하려고 박물관을 이렇게 갔어요. 박물관 옆에 미술관이 같이 붙어 있더라고요. 큰 도시가 아니라서 그런지 이렇게 붙어 있어서 애들은 자연생박물관에서 새와 공룡을 보고 있고 저와 이문나 집사님이랑 김목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그림을 보러 갔습니다. 실은 거기에 뭐가 있는지도 몰랐고 그냥 자그만 해서 큰 기대 안 하고 들어가서 봤습니다. 그러다 예상치 못한 작품을 하나 만났습니다. 유명한 작품입니다. 저 말고요, 제 앞에 자코메티의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작품입니다. 저도 이게 거기 있는 줄은 전혀 몰랐고요. 유명한 작품이죠. 앙상한 골조에 사람의 기본 모습만 갖춰져 있고요. 큰 손과 큰 발은 앞을 향해 거침없이 내딛습니다. 앙상해 보이지만 고개를 쳐든 얼굴의 눈빛은 앞을 바라보며 힘겨워 보이지만 그래도 굳건하게 한 걸음 내딛고 있습니다. 자코메티에 걸어가는 사람은 현대인의 실존과 그리고 현대인의 지금의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코메티는 작품을 만들 때 조금 다른 방식으로 만듭니다. 골조를 하고 그에 뭔가를 붙이는 작업들이 아니라 골조를 하고 많이 사람의 모습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닦아내면서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자코메티는 그 작업을 욕망을 덜어내는 작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도 겪고 수없이 많은 죽음도 많이 받고 삶과 죽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씨름하던 자코메티는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작가입니다. 동시에 그는 카톨릭의 발도파의 일원이기도 했습니다. 발도파는 뭐냐면 카톨릭에서 개혁적인 세력인데 청빈과 가난의 삶을 선택을 하고 모든 평신도에게도 설교권을 줬던 계파입니다. 그래서 차별받았고 핍박받았습니다. 그리고 도망쳐서 다른 데서 지냈던 파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인 영성이나 혹은 죽음의 삶에 대한 묵상이나 수많은 것들을 자신의 조각에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욕망을 하나하나 덜어내듯이 자신의 것을 덜어내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삶에서 욕망을 걷어내고 남는 것은 무엇인지, 인간의 삶에서 모든 것을 걷어내고 그 근본에 남아있는 것은 무엇인지 씨름했던 작가입니다. 거칠고 상처 입은 듯한 표면들은 바로 거기서 드러나는 거겠죠. 욕망을 드러낸 그 자리는 자유로움이나 편안함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는 어쩌면 저 조각처럼 상처와 아픔으로 남습니다. 욕망도 걷어내버리고 상처와 아픔뿐인 그 삶의 그 모습이지만 그래도 걸어가려는 사람들, 그래도 앞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걷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게 바로 사람의 본질이라고요.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걷는 것, 눈앞을 바라보면서 큰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처와 아픔 그대로 간직하고요. 이 모습은 오늘 보이는 모세와도 같은 모습입니다. 모세는 상처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어릴 적 지내왔던 이집트 땅에서 히브리인도 아니었고 이집트인도 아니었던 그 갈등의 상황 속에서 히브리 사람을 선택하고자 해서 이집트 관리를 죽였지만 그 피 묻은 손으로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광야로 도망치고 오랜 시간 동안 그 광야에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회 황지우의 뼈아픈 후회라는 시를 읽으면서 떠오른 사람이 바로 모세이기도 합니다.
슬프다. 내가 사랑했던 자리마다 모두 폐허다. 아무도 사랑해본 적이 없다는 것, 언제 다시 올지 모를 이 세상을 지나가면서 내 뼈아픈 후회는 바로 그거다. 젊은 시절 내가 자청하는 고난도 그 누구를 위한 헌신도 아니었다. 나를 위한 헌신, 한낱 도덕을 시킨 경쟁심. 그러므로 나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았다. 그 누구도 걸어온 적 없는 나의 폐허. 다만 죽은 짐승 귀에 올해의 말을 넣어주는 바람이 떠돌아 지날 것뿐. 나는 이제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다. 그 누구도 나를 믿지 않으며 기대하지 않는다. 벌써 떨기나무에서 타지 않는 그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 모세의 심정이 딱 이러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단순하게 한 명을 죽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지만 어쩌면 모세는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 애쓰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믿었던 정의, 자신이 믿었던 옳음 때문에 누군가를 죽이기에 서슴지 않았던 모세의 그 정의로움은 어느 누구도 인정받지 못한 채 손에 피만 묻힌 채 모세를 광야로 내몰았겠죠. 수많은 광야의 삶 속에서 그는 그 아픔과 그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황규 시 제목처럼 뼈아픈 후회로 그냥 그렇게 지내왔을 겁니다. 이제 누구도 기대지 않고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그 삶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며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돌아가. 내 명령과 내 뜻대로 해방시키고 히브리 사람들을 다시 구해라. 하지만 그들로부터 상처받고 그리고 자신의 뼈아픈 후회에 있는 모세는 돌아가지도 그리고 돌아갈 결단도 용기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설득하고 이야기하고 변화하기에 노력합니다. 그에게 새로운 믿음을 심어주려고 하고 새로운 가치관을 심어주려고 하고 새로운 기적의 능력과 새로운 변화의 능력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바꾸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성경에는 잠깐 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대화 하나가 끝난 것처럼. 근데 이스라엘 전통적으로 이야기해오는 말에 의하면 한 일주일 정도 걸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모세 하나, 거기 하나 보냈는데 신이 인간에게 하는데 일주일 정도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완전히 바뀌었냐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가서도 불만, 광야를 떠돌아다니면서도 계속 하나님에게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신이 사람 바꾸는데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 설득하고 이해하고 대화하고 기적 보여주고 하는데도 사람 하나 여기서 거기 보내는데 일주일 걸립니다. 종종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가족이 안 바뀌고 친구가 안 바뀌고 남편이 안 바뀌고 아내가 안 바뀌고 하나님이 모세 하나 바꾸는데 일주일 넘는 시간이 걸리는데 내 주변 사람 바꾸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겠죠. 변화하고 바꾸는 것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누구 하나 바꾸고 변화시키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때리거나 폭력이 아니라 끊임없이 대화하고 설득합니다. 물론 하나님도 참지 못해 맨 마지막에 화를 냅니다. 노하여 모세에게 뭐라고 했더라.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누군가의 감정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화를 내고 짜증을 냈을 거라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 우리를 이해하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모세에게 한 처음 이야기는 뭡니까? 지팡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이나 기적이야 이적이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는 상징이기도 하고 많은 것을 담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거기도 하고요. 모세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이 이야기는 모세의 변화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한 변화된 모세가 변화된 그 모습 그대로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는 자신의 변화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지팡이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기 전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신발을 벗고 와라. 그렇죠? 신발을 벗는 건 과거와 자신이 지나왔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이렇게 보통은 신발을 벗으면 지팡이도 내려놓고 이렇게 걸어와야 되는데 모세는 신발을 벗고 지팡이만 손에 딸래딸래 들고 있었나 봅니다. 모세에게 지팡이는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그리고 많은 이야기 속에서 지팡이는 무엇을 상징하나요? 종종 그것은 권위를 상징하기도 하고 나의 능력이나 가치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내가 믿는 그 무언가, 내가 절대 놓을 수 없는 그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조차 내려놓을 수 없고 의지하는 그 무언가를 지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 많이 있지 않나요?
내 정의, 내 신념, 내가 믿는 그 무언가 이것만은 절대 내려놓을 수 없어. 왜? 내가 이 지팡이로 평생을 살아왔고 이 지팡이로 40년 동안 양을 쳐왔고 이 지팡이로 수없이 많은 늑대와 수없이 많은 걸 물리쳤고 이 지팡이로 험한 길을 걸어가며 물도 찾아줬고 이 지팡이로 내 앞길을 걸어왔어. 그러니 이것은 절대 내려놓을 수 없어. 이것은 내 것이고 내 삶을 지탱하는 그 무언가라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합니다. 그거 내려놔라. 내려놓자마자 그 지팡이는 뱀이 되어 모세를 부르려고 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그 무언가, 내가 이게 옳다고 믿었던 신념,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그 무언가는 사실은 나를 물려고 하고 나를 죽일 수 있는 그 무언가로 나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명령합니다. 뱀이로 변한 그 지팡이에 꼬리를 잡으라. 꼬리를 잡으면 물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명령하는 겁니다. 순순히 모세가 비로소 잡을 때 두려움도 이겨내고 무서움도 이겨내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꼬리를 잡을 때 비로소 뱀은 다시 지팡이로 변합니다. 그 지팡이는 이제 더 이상 모세가 믿고 의지했던 모세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성경의 요 뒤에 좀 이어가 보면 하나님이 그 지팡이로 이적을 행하라는 말도 있지만 모세가 길을 떠날 때 모세의 손에는 이제 자신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가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알려주고 싶은 그겁니다. 네가 의지하고 붙잡고 따라가야 될 것들은 너의 경험, 너의 능력, 너의 생각, 너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롭게 준 가치관과 믿음과 신념을 향해 가져가라. 그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게 히브리 사람들을 해방시킬 수 있다. 순순히 듣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러니 뭐라고 합니까? 자, 손을 품에 넣었다 꺼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손은 뭘까요? 능력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손은 수많은 능력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세의 손은 어떤 손일까요? 모세의 손은 오늘인 것처럼 악성 피부병 혹은 한센병 혹은 나병 환자의 손과 같은 손이었습니다. 왜냐고요? 모세는 그 손으로 이집트 사람을 죽였고 누군가의 피를 흘리게 했던 손입니다. 이집트 사람을 죽임으로 해서 누군가의 생명을 해침으로 해서 그 피 묻은 그 손은 결국은 그로 하여금 광야로 떠나게 만들어버립니다. 히브리 사람들조차 그 피 묻은 손 때문에 그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몰아버린 거겠죠. 그 피 묻은 손을 넣었다가 다시 빼라고 얘기합니다. 악성 피부병 걸린 것처럼 한센병 환자처럼 사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자기의 몸조차 썩게 만들고 자신의 삶조차 파괴해버리는 그 손을 하나님이 치유해주고 일으켜주겠다. 피 묻은 그 손이지만 그 손으로 이제 다시 새로운 생명을 살리고 새로운 누군가를 일으키라. 모세는 이제 새로운 지팡이와 그리고 자신의 과거를, 트라우마를 씻는 경험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래도 안 갈래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갈 수 없다. 아마 다른 사람이 믿지 않을 거라고, 내가 이렇게 했더라도, 내가 이렇게 변화됐더라도 다른 사람은 믿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에게 한마디 더 합니다. 그렇다면은 나의 강물을 떠서 그들 앞에 부어라. 그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할 것이다. 나일강은 이집트에서는 수많은 풍요와 그리고 그 부를 이루는 상징처럼 흐르는 강물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 강물을 통해서 이집트 사람들은 풍요를 얻었고 경제적 부를 일으켰고 강국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첫 번째 기적은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기적이었고 오늘 보여주는 것도 그 포옹물이 피로 변하는 것을 그들 눈앞에 보여주라는 겁니다. 이집트가 이루는 그 부가 그리고 그들이 믿었던 그 풍요가 그들이 믿었던 그 놀라움이 실은 다른 사람의 피로 이루어진 곳이라고. 히브리 사람들의 피로 이루어진 그곳이라고요. 히브리 사람들은 보고 알았을 겁니다. 나일 강물의 피로 변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기쁨과 환희를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내 피로, 내 노력으로, 내 눈물로 이 부가 이루어졌고 이 땅이 이루어졌다. 그것을 그 눈앞에서 보여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런 거겠죠. 만일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내가 마시는 커피가, 내가 먹는 밥이 누군가의 노력이나 사랑이 아니라 누군가의 피로 이루어져 있고 누군가의 눈물로 이루어져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잊거나 마시지 못하겠죠. 내가 마시는 커피가 아동노동의 착취로 이루어져 있다면, 내가 입는 옷이 힘들고 어려운 누군가에게 제대로 임금조차 지불하지 않는 사람의 공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내가 먹는 고기가 제대로 된 동물권 없이 무차별적으로 사육된 곳에서 이루어진 거라면, 실은 그것이 강물이 아니라 누군가의 피라면 우리는 그것을 먹고 입고 마시고 하지 못하겠죠. 모세는 그것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당신들의 피가 이곳을 이루고 있다고, 이제 이곳을 나가야만 되고 새로운 곳으로 가자고 보여주고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모세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라고, 알려주라고. 히브리 사람들의 피가 이집트를 구로 이끌고 있으니 그 피, 그 아픔, 그 전망을 네가 바로 구원해 줘야 된다. 모세는 다시 말합니다. 그래도 못하겠습니다. 내가 다 알고, 다 나도 변하고, 그 사람의 아픔도 알고, 그 히브리 사람들의 고통도 알고, 그리고 내가 이제 바뀐 것도 알겠지만 그래도 못하겠습니다. 나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떤 선포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아니, 내가 모든 생명을 주관하는 주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무슨 말을 할지 알려주겠다. 그러니 가라. 결국 모세가 마지막 이야기를 하죠. 그래도 제가 보낼 만한 사람이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제발 좀 하지 말아달라. 겸손한 게 아니라 모세는 이제 자신도 없고 힘들고 괴롭고 상처받은 그 모습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갈 수 없다. 혼자는 못하겠다. 그러니 이야기합니다. 아론이 함께 할 것이다. 미리암이 함께 할 것이다. 그들과 더불어 같이 가라.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모세의 발걸음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냥 어머나 기적이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네가 아니라 그 하나하나가 모세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타인의 아픔의 능력에 공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혼자 할 수 없으니 같이 하라고,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걸어가라고. 그게 바로 갈 길이고 걸어갈 길이고 함께 할 길이라고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길이고 우리가 걸어갈 길이라고 말해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늘 우리는 언제나 사행합니다. 할 수 없어요, 못해요, 바빠서 여러 가지 이유. 하나님은 늘 끄집어 놓고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어. 너에게 능력이 있어. 너는 돼. 내가 함께 할 테니 같이 가자. 내가 함께해도 네가 못하겠다면 너와 함께하는 공동체에서 함께 가자. 그게 공동체고 교회고 함께 걷는 길이야. 그리고 걸어가는 그 길에서 포기하지 말고 앞을 보고 가자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고백합니다. 같이 걷는 거예요. 자크멘트는 혼자 걷는 사람들에서 군중을 만들고 사람을 만듭니다.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가고 함께 바라보고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게 인간의 삶이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겠죠. 자크멘트의 작품을 피츠버그에 가면 그 옆에 마크 로스코의 그림이 같이 걸려 있습니다. 보면 자코멘티에 걸어가는 사람의 시선 앞에 마크 로스코의 그림이 이렇게 걸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크 로스코는 걸음미, 승복이 자신의 그림을 통해서 놀라운 초래 경험을 보여주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자코멘티가 걸어가는 그 길 앞에 본인이 걸고 싶었던 그 길 너머에 만나고 싶은 것은 죽음을 넘는 삶을 초월하는 그 무언가를 만나고 경험하고 싶은 거였겠죠. 이 미술관은 아마 그걸 보여주고 알려주고 싶기 위해 두 작품이 같이 걸려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억측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은 다른 미술관도 그렇습니다. 다른 미술관에도 희한하게 자코멘티의 그림과 로스코의 그림이 같이 걸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이걸 기획하고 큐레이터들은 자코멘티가 바라보는 곳, 그들이 바라보는 희망, 그 세상이 삶을 넘어 죽음을 넘어 존재하는 그 무언가로 가는 새로운 발걸음을,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두 삶을 그리고 그렇죠.
여러분들도 어쩌면 걸어가는 그 길이 상처투성이인 그 삶 그대로 걸어가는 걸지도 모릅니다. 남은 거라고 아무것도 없이 욕망 덜어낸 그 자리에 자유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욕망도 걷어낸 그 자리에 어쩌면 우리가 견디지 못하는 가난함이나 빈곤함일 수도 있고 그 욕망을 걷어낸 그 자리에 상처뿐인 것만 남아서 자유로움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통만 남은 그걸 수도 있고요. 하지만 신앙은 끊임없이 걸어가는 겁니다. 모세가 40년 그 광야를 끊임없이 걸어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걸음이 바로 신앙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저희 또한 그렇게 끊임없이 걷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설득하기 위해 하나님은 긴 시간 동안 이야기하고 대화를 하며 교화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꾸고 피 묻은 그의 손은 하나님의 병 환자처럼 자신의 몸을 죽이는 그 병에 걸린 모세를 치유하고 일으켜 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으켜 세우고 타인을 공감하고 그들의 아픔을 깨닫기도 합니다. 자신 없어하는 모세에게 함께하겠다 말하고 그리고 함께하는 그 걸음에 다른 사람도 함께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걸음에 비로소 모세는 첫 걸음을 냅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타인의 해방을 위해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 또한 모세가 되어 한 걸음 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